안녕하세요. 아모스서 세 번째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 질서 가운데 공생과 인간 존엄성이 되겠습니다. 공생과 인간 존엄성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3절서부터 아모스서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바다가 까맣게 나온 지도를 한번 찾아주세요. 네,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지역이 나오죠. 가운데에 그 염해가 있죠. 소금바다, 염해, 사해라고도 하죠. 사해 바로 밑에 모압이 나오고요. 모압이 나오고 그 위쪽으로 쭉 야복강 위로 가면 암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위에 암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에 이제 모압 아래에 에돔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래 에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후반부에서 봤었죠. 그래서 에돔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모압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위에 암몬이 자리 잡고 있는,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신탁의 말씀이 아래서부터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각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지도를 그려나가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 내용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이제 순서를 매길 때 우리 지하철을 보셔도 아시잖아요. 지하철에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죠.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널널한 데는 노약자석은 앉으면 안 되죠. 건강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앉으면 막 눈총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센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임산부석이잖아요. 임산부는 어떻게 보면 이중의 개념이 있어요. 갓난아이에 대한 우리가 존중하는 생각, 그리고 그 갓난아이를 뵌 어머니를, 그 임산부를 존중하는, 위해주는 마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 둘이잖아요. 우리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이 임산부인 경우는 그냥 수학적으로도 생명이 둘이잖아요. 뱃속에 있는 곧 태어날 생명과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엄마의 생명.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임산부라고 하는 이
이 존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대접을 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임산부인데,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저질렀느냐. 길르앗에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 잔혹한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생명 존중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의 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길르앗 가서 예를 들어서 장정들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항할 세력을 뿌리 뽑는 거죠. 남자들, 장정들을 다 사육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저항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대개 옛날에 고대 시대에 정복하면 어떻게 되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기고 정복자의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취해요. 그래서 자손을 낳아서 자기 민족으로 삼죠. 지금 그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 가운데 또 뭐까지 하느냐? 임산부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생명까지도 씨를 말리게 했다는 정말 철저한 사륙이죠. 철저한 사륙. 어떻게 보면 태어난 그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건 뭡니까? 아이를 낳으면 보고,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 이게 바로가 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었다면, 이 암몬은 묻지도 않고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생명 없애버려. 이만큼 잔인한 일을 했죠,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잔악무도한 족속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복자로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생각할 게, 아무리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막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해도 되는 범위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넘어서는 안 되는 범위가 있죠. 그걸 우리가 적어도 첫째는 인간이라면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싸워도 어느 범위까지 싸울 수 있는 게 있죠.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죠, 그죠? 다투고 혹은 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려야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의 범위가 있어요. 그거를 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흔히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넘을 때 이렇게 되죠. 아무리 뜻이 좋고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방법은 이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잔악무도한 행동을 범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고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훨씬 이 역에 대한 어떤 심판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나타나죠.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장부터는 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이 세 번째 묵상에서는 이 암몬과 모압이 범한 그 범죄의 강도가 훨씬 도가 세네요. 그래서 암몬은 정말 장차 태어날 생명까지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급해서 죽이는 거라면,
소급해서 말살시켰던 거라면, 이 모압이 범한 죄는 이거는 소급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를 내다보는 건데, 이건 또 뭐냐면 죽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인 시체를 불살라 버려서 죄를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죽여도 아주 그냥 완전하게 죽이는 거고, 뭐 태워 죽이고 그걸 죄로 빻기까지 했다, 무슨 마치 화장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의 관계로 한번 오해는 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 화장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한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기독교는 화장하면 안 된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들 생각했어요. 부활이 뭐냐? 우리 시체가 이렇게 탁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못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우리 기독교와 혹은 이 성경의 종말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화장을 안 하고 반드시 매장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그 다음에 저기 무슬림, 요쪽 부활을 믿는 종교들이 고대에서부터 가졌던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영혼 불멸론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체를 그대로 매장하는 그 문화가 있고, 반대로 이 영혼 불멸론을 믿었던 종교들은 화장을 선호했어요. 화장을 해서 죄를 날려버려요. 그럼 마치 그 영혼이 하늘로 돌아가서 다음 육신을 입고 돌다가 태어난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화장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는 화장이 자연스러운 장래 예식이고, 부활을 믿는 기독교와 무슬림은 매장이 자연스러운 장래 예식이에요.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매장이건 화장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뭐 꼭 그 시체가 남아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은 이제 많이 바뀌고 훨씬 더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화장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그런 옛날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사람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죄로 다 만들었다, 이 말은 아까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생명을 뿌리를 뽑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설명은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없애버리는 철저한 죽음을 집행하는 사건, 그래서 잔인한 사건, 그래서 잔인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극단이죠. 태아 임산부에게 자행하는 잔악성,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 자행하는 잔악함,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철저하게 완전히 말살시키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행동, 에돔 왕의, 사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는 그가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에돔 하나님이 그렇게 챙기시는 민족 아니에요. 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1절, 에돔도 하나님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뭔가 응징을 하고 뭐 복수를 하고 대응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정도 안에서 해야지, 그것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지금 모압이 한 게 뭐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똑같이 암몬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의 말씀을 아모스가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산책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암몬 자손을 향한 심판 선언이 먼저 등장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였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고, 이 아들의 후손이 바로 암몬 자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길르앗의 땅을 영원히 차지하겠다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있는 민족, 길르앗 민족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남의 땅에 쳐들어가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심지어 영원히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탐욕을 그 동기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잔혹했던 만큼 하나님은 함성을 드높이고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가혹한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암몬 자손의 행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대처를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심판 신탁은 모압을 향한 것입니다. 모압은 롯과 그의 첫째 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고 암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끼리 잘 놀죠. 심판의 원인은 죽은 자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의 결과는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되갚으시면서 그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치열한 전투의 고함 소리와 함성 속에서 모압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탁들이 선언되면서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더 가깝게 점점 다가오고 있죠. 밑에 에돔, 그리고 그 위에 암몬, 그리고 그 위에 제일 가까운 모압,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신탁을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과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점점 멀리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북동쪽서부터 남서쪽까지 해서 점점 자기들을 향해서 조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끝이 향하고 있네. 이런 어떤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3절과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로 나오죠. 여호와를 소개해 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도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조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섭리라고 합니다. 이 유지는 섭리에 해당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이 파괴된 질서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죠. 경고를 주시죠. 그게 바로 심판이죠. 우리는 그 심판을 맞으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만, 이미 그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보면서도, 그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악한 길을 제갈 길로 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1장 13절을 보셨을 때 이 탐욕은 소유의 열정이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원함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와 정도를 벗어났을 때 그것은 탐욕이 되고 범죄가 되죠.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건강하게 발동이 되면 그게 뭡니까? 자기의 재산이 되고 자기의 능력이 되고 자기의 소유가 되고, 기독교는 소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잘 사용하는 것. 우리 달란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대로 맡겨주셔요. 우리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패역한 종은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은 주지도 않고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잘못된 것이죠. 소유의 열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본능이 정도를 찾을 때는 자기 발전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과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욕심, 남의 것을 지나치게 빼앗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 탐심, 그렇게 될 때는 이게 곧 범죄로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소유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적으로 작동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요즘은 이게 생태계 파괴 나오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될 때 이 탐욕은 공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이 될 때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에서도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로 만든 모압의 모습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파괴하는 잔인함과 증오심을 보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증오와 저주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나칠 때, 너무 정도를 벗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미움을 넘어서 증오가 되고 그 증오를 뭔가 수단을 써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그럴 때는 그게 죄가 되고 범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아모스서 3번째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것, 또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공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서로 존중하는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또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잘 살아가는 모습, 그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성취된 상태,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보여주고 샬롬을 향해서 추구해서 이루어가면서 애써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창조로부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감과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살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수시로 다가오는 탐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늘 존중과 친절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